오늘 노트 다 받으셨죠? 네. 노트에 보면 나의 현재의 감정이 뭔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이 외에 다른 감정이신 분들은 옆에다 그리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감정이 뭔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내 감정은요, 나의 컨트롤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따라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체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컨트롤하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마음속에 막 담아놔요. 담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 거 아닌데? 가져오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낼 때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슬픈 내용도 받으시고요, 기쁜 것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러고 굉장히 잘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 전문적인 말로 토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해내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뭘 하죠? 욕을 합니다. 욕. 내 입에 욕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이 감정을 내가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욕해가지고 내 안에 버리지 마시고요,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이런 걸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승화. 승화.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시체의 스핀오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가시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스핀오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지금 바퀴가 제자리에서 막 돌고 있죠. 이건 스핀오프가 아니고요, 스핀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이렇게 스핀아웃을 할 때가 생기거든요. 스핀오프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은, 스핀오프는 보통 회사가 있는데 작은 회사를 다시 차릴 때 스핀오프란 말을 씁니다. 근데 샘소나이트가 있는데 젊은이들을 위해서 샘소나이트 레드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거 스핀오프 한 겁니다. 또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어벤져스에 보면은 전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한 명 한 명을 뜯어서 봅니다. 헐크 시리즈만 쫙 만들어요. 스핀오프입니다. 토르만 만들어요. 아이언맨만 만들고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따로 만들잖아요. 그 심지어 거기 나오는 카터라는 여자 요원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시리즈로 만들면 이 스핀오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커뮤니티 여러 명이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띄어가지고 주인공으로 딱 삼아가지고 스핀오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서사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서사를 자꾸 쫓아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모든 인물들이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명 한 명을 다 띄어가지고 스핀오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스핀오프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민경이가 뭐 했지 오늘? 기도를 했죠. 민경아, 너야 너. 바로 너. 그래 너. 기도를 했잖아요. 엄지척. 네.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민경이가 지난번에 비전을 향해 할 때 뭘 했습니까? 나는 왜 비전이 없는지를 설명해. 훌륭한 학생 아닙니까? 비전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비전이 없다는 걸 굳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핀오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서사를 스스로 써갈 수 있어야지 청년에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읽을 준비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들은 정말 부정적이만 할까? 긍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을까? 라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과 나쁜 일 누가 결정한 거죠?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타인들이 강요합니다. 그건 나쁜 일이야. 나쁜 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정말 그게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지
긍정적인 의미는 거기 전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 뒤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부터 온 우주를 감싸는 이야기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보면 자신의 서사를 뭔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서사를 나눌 친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을 때 혼자 방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코비드 19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방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관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나의 사건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을 재해석해 주고요. 또는 식빵 같이 욕해 주는 겁니다. 식빵 언니가 나와서 막 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이 뻗쩍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욕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이야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욕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여호수아 커뮤니티에 이렇게 욕해 줄 분을 한번 모셔온 거예요. 실제로 욕해 주시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을 한 분도 갖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스피나웃 이불킥에 대해서 AKA 이불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빙빙 도는 거요. 이불킥을 할 일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나도라는 얘기를 나와요. 나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요. 나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을 갑니다. 현대 사회에 뭐 이렇게 막 전세 사기 당했다고 청년들이 막 얘기하는데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나만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한 일을 스피나웃을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를 아직 안 끊었어?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면 아,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됐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요. 스스로 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 끝난 친구들도 2명이나 있는데 답을 쓸 때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나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내피셜로 썼는데 채점해 보니까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도 잘났다고 혼자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부모님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봤는데 부모님이 늘 이기는 게 굉장히 불만스럽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검증받지 않는 생각. 특히 신앙의 생각들 중에서도 스스로 생각해서 검증받지 못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에 진짜 그런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누가 만지셨나 봐요. 만지지 마세요. 안 넘어가요. 네, 소입니다. 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나는 뿔이 달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러다 나 만점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테레비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저도 대학교 봤을 때 만점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수학도 2개나 틀렸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예. 그래서 몇 점 받았냐고 막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이 막 물어봤을 때 많이 못 맞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달려가는 모습은 뿔이 달려거든요. 막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뛰고는 있는데 엉덩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뭘 가지고 이 소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채라는 게 나오는데 가시채를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비슷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끝에 뾰족한 게 달려 있어서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깁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끝에는 뾰족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쿡쿡 찌르면 가시채로 조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채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시채 이 모양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소 중에서 이쪽 소는 위협적이지만 이쪽 소는 우스워 보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모습은 뿔 달려가지고 달리는 모습이지만 실제 모양은 엉덩이를 보이는 젖소 정도였다. 그래서 이 소의 얼굴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소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기는 굉장히 뿔 달린 멋진 모습으로 달려간다 생각했는데 엉덩이를 쿡쿡 찔리고 있는 소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타가 심하게 오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소처럼 뒤에서 쿡쿡 찔르시는 설정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 이루어질지니. 네.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스핀오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설정을 합니다. 남자들도 여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데이트할 때 설정하지. 희유라 안 하나? 서유리가 알고 있나 그런 거는? 서유라 설정하지? 안 하는구나. 무성이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우리 무성 브라더. 네, 설정을 잘 하시죠. 첫 번째는요, 엎드러지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스핀오프의 설정입니다. 엎드러지면 우리는 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히브리 말로 걸어요. 나의 어법대로 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필요한 말로 하나님이 말을. 히브리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종교적인 언어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그 말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를까 봐 내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그래 바로 너 이러면서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실패하는 행동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고생이야. 나는 여기만 걸리면 딱 넘어져. 아시죠 여러분도? 그걸 보통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또 뭐라고 부르지? 뭐 루틴 뭐 이런 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딱 걸려서 넘어지는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이 뭐예요? 엉덩이를 보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소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한 현타를 느끼는 거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소구나. 소. 엉덩이를 찔리고 있는 소.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타임머신을 타고 사사기까지 한번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가 아니고요. 1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쓰는 소 모는 막대기가 뭐냐 하면 바로 가시채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큰 긴 막대기 그걸로 소를 몰았는데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아주 개인적인 용도의 도구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기술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거 공부해서 뭐하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그냥
취미로 유튜브나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가 아니에요. 그 유튜브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소문은 막대기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있고, 삼갈은 이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현타가,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자아 정체감의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걸어온 삶을 통해서 나의 자아 정체감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요, 농경 사회 아닙니다. 원시 사회가 아니에요. 상업 사회예요. 그리고 다소라는 곳은 염소 털을 이용해 가지고 천을 만드는 곳이에요. 어릴 적부터 천 만들기 기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포에 가면 뭐 합니까? 새우젓 축제라는 걸 해요. 옛날부터 새우젓을 만들던 동네라는 겁니다. 합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합정이라는 동네는요, 옛날부터, 이거 얘기하면 합정동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망나니들이 살면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조개 껍질을 엎어놓고 거기다 칼을 담던 동네예요. 거기가 무슨 동네예요? 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담양에 산다 그러면요, 거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오르간도 있대요. 거기서 연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른데, 상업이 발달한, 굉장히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천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천막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많이 쓰는 속담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소리예요. 어쩔 수 없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다. 농경사회에다 쓰던 그런 속담으로 지금 자기가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나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나를 평가하는 말은 농경사회에서 나 쓰던 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건방지게 요즘 이런 말을 누가 써요? 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 최첨단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 과거의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스피나웃,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돌고 있는, 이불킥 해야 되는, AKA 이불킥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나는 잘못된 양육을 받아서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스피너프 해야 되는 혼돈의 케이오스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절대절명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시키는 부모님들은요, 얘네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들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보는 영화를 봅니다. 현대 입고 있는 옷을 같이 입어봐요. 놀러 다니는데 같이 놀러 다녀봐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장가 보낼 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를 안다 그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출산입니까? 출생입니까? 출산은 여자 혼자 낳는 거예요. 모든 아이를 낳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여자가. 요즘은 출생이라고 씁니다.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죠.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진공청소기는 누가 삽니까? 남자들이 사요. 왜? 남자가 청소해야 되니까. IoT는 왜 씁니까? 우리 애 데리고 나가기 전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IoT 써야죠. 바깥에서 들어와서 집이 따뜻하려면 차에서 올라가기 전에 IoT로 에어컨을 켜야죠.
얘들아 너무 입 벌리고 이렇게 듣지 마. 이걸 모르면은 장가가기 힘들어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같이 알지 못하면 자녀의 정체성을 만들어줄 부모로서 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한꺼번에 다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다. 네. 자아 정착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나침반이에요. 너무 원시적인 도구죠. 목사님 왜 전자나침반이 아닙니까? 전자나침반일 필요가 없어요. 지구가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원시적인 도구를 갖다 대도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우주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1000년 전, 2000년, 600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알 수가 있었다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나침반으로 맞춰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방향만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보면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랩탑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죠. 그리고 이 중에 쭉 보면은 음악을 듣는 것이 있고요. 이 중에 보면은 유튜브가 있고 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방송을 할 수 있는 헤드셋을 듣는 것과 마이크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프로스머라고 그래서 자기가 프로듀스도 하지만 컨슈머가 돼가지고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인 방송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양으로 질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글을 올려줄 때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알고리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그거예요.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퀄리티의 모든 그 매체들을 뿌리게 될 적에 얘가 얘는 정말 성실한 애구나. 내가 띄워줘야지. 얘를 아니고 누굴 띄워주겠냐. 이런 마음에 들 때 노출이 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아니면 돈 주고 노출을 시키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 정착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랑 많이 겹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건을 확인하고요. 나를 찌르는 가시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헛발질을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죠. 그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전해오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리셋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리셋이라고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데 아니에요. 리셋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재정렬되는 겁니다. 쫙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위로 쑥 올라왔을까요?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가이사였던, 가이사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카이사로로부터 나온 로마의 황제, 초대 그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호칭처럼 변한 거죠. 이집트의 바로, 사람 이름 아니죠. 파라오라는 왕에 대한 호칭이 바로라는 걸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었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 이걸 통해서 내가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나는 로마로 갈 수 있고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리셋,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재정렬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젊은 시절부터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진해야 될 게 무엇이고 버릴 게 무엇인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스핀오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보신다. 김민경, 김유우, 박서율, 이다정.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서 그 사람의 서사를 그때부터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리즈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스핀오프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데 이 스핀오프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가시채로 스핀오프를 찌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묵상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사건들은 스피나웃에서 스피너프하게 만든다. 나의 신앙은 내가 속한 사회로 확장, 공적 신앙이 되어야 하며 가시체는 성숙의 지름길이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은요, 이제는 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인의 신앙이 사회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적 신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시는 거고요. 그 성취하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준 생각입니까? 사탄이 준 생각이죠. 나를 스핀 아웃하게 만드는. 근데 사탄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상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농경사회에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양육과 헤맴이 사도 바울을 제자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는 스피나웃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현실을 봐라. 너는 지금 뒷발질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찌르고 있거든. 정신 차려. 바로 너야.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의 지름길로 열게 해 주셨다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 사도행전에서 쭉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스핀아웃을 합니다. 스핀오프를 합니다. 스핀오프가 뭐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스핀오프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시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습니까?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여주세요. 네, 중요한 사실은 스핀오프를 하겠다고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몫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스핀 아웃만 하면서 이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몫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웨어하우스가 있대요. 창고가 있대요. 그 안에 각자의 선물이 있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수치인이 있는데 아직도 펼쳐보지 못하는 선물들이 포장이 돼서 거기 놀고 있답니다. 주인들이 안 찾아간대요. 찾아가야 돼. 은결아, 네 거 거기 있어. 대훈아, 네 거 거기 있다고. 빨리 풀어. 네 몫을 찾아. 써. 스핀 어프를 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핀 어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